자, 11월 22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새벽에 일 나오기 전에 하고 왔는데 업로드에 문제 있는지 아니면 녹화에 문제가 있는지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요. 지금 화물운송 근무 중에 점심시간이 딱 걸려갖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욥기 16장 18절로 17장 16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담보물을 주소서. 욥은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생명도 주의 것이고 도움도 주의 것이며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친구들의 삶도 주의 것입니다. 욥은 소유의 상실과 육체의 질병을 넘어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받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의 원인자이면서도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전달되어 조치가 취해지기를 호소합니다. 자신이 흘리는 억울한 피와 부르짖음이 땅에 덮이지 않고 하늘에 들려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증인이자 보증인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기대한 중보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나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욥은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고 침뱉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욕과 치욕으로 인해 육체는 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들을 놀라게 하고 죄 없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욥은 의인이라면 그 길을 꿋꿋이 가야 하고 손이 정결한 자라면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의연히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욥에게 죽음이 가깝다는 말은 실제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날이 다 지나간 것 같고 내일의 소망과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삶의 현실을 하느님이 보고 개입하여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현이죠. 주여,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탄식과 절규와 고백입니다. 욥은 죽여달라고, 아니 죽음보다도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담보물을 달라는 말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네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내가 담보물을 취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거를 100% 믿는다면 신용 대출이 되겠죠. 담보가 필요 없는. 그러나 담보를 달라는 것은 그만큼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너무나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근데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고 도대체 구원의 빛은 비춰지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힘도 다 빠지고 너무나 아프고 시간도 오래됐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조롱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좀 보여달라 이거죠. 나를 구원하실 그 길에 대한 담보물을 좀 달라 이거죠. 근데 사실은 뭐 하느님이 줄 게 없죠. 담보물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 자체가 담보물이에요. 욥이 그걸 모르겠어요? 욥의 입장은 율법적 지혜를 뛰어넘어서 반성적 지혜,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지혜죠. 어떻게 보면 원칙을 뛰어넘는, 예외를 포함하는 그런 지혜, 그런 그 입장에서 지금 규범적 지혜론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둘 다 필요합니다. 네, 원칙은 있대, 예외도 있다. 이것이 자연이죠. 욥은 지금 너무 억울해요.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지. 근데요, 세상은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부터도 최초의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 최초로 죽은 사람 아벨이죠. 그 동생. 아벨이 죄를 졌나요? 아벨이 의인이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한테 기쁨의 제사를 드린 의인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가인의 질투 때문에. 의인이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라서 죽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악해요.
하나님이 그 가인도 사랑하셔서 살려주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지, 당신의 자녀들은 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인과응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한 거죠. 근데 예외도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 안에서는 당연히 예외가 많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선포합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보증품으로 갖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또 보증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계약의 끝물에 이제 보증물을 주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를 보증물로 삼아달라는 그런 요청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욥의 이 마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움의 원천, 사실 유일한 원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꾸 친구한테 전화를 걸거나 가족들, 친척들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죠.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해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교만해서요, 그거 잘 못해요. 네, 내가 할 수 있다. 네, 맡겨주세요. 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함이죠. 우리 하나님은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욥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이 세상에는요, 욥 같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정죄만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을 수 있어요. 예,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현행 법상으로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불행에 빠졌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 당해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난 저렇게 안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욥의 절규, 우리 주위에 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욥 같은 사람이 되었나요? 욥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끝까지 하느님을 추구하시고, 우리 주위에 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진정 욥의 그 고통을 헤아리고 욥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경청과 공감으로 함께 하느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